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셔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저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을 시작하십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제 어제도 그제도 말씀 가운데 나눴지만 많은 비유를 통해서 그 길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길에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돼요. 근데 오늘은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이 이제 물어봤죠.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구원을 얻는 사람이 적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문은 좁은 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근데 결국은 좁은 문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좁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요새 이제 보니까 디지털 도어락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쨌든지 그 방법은 똑같은 거예요. 예전에는 열쇠였죠.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었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 큰 문을 여는 열쇠는 굉장히 조그마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키는 아주 작은 것이에요. 근데 그 작은 것이 열쇠 구멍에 딱 맞아 들으면 열리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 열쇠 구멍에 맞추는 것 대신 이제 비밀번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밀번호 혹은 무슨 카드 이런 것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키가 이제 홈이 있는 거잖아요. 그 홈의 패턴과 키의 패턴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구원의 문이라고 하는 것을 열기 위해서는 좁은 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좁은 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키 같은 것이에요. 근데 그 키가 무엇이냐? 키가 무엇인가? 바로 그 키는 예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조금 뭔가 예수님께서 그 역할로 오셨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그 좁은 문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면으로 또 얘기하면 조금 더 추상적인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맞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더 정확한 키 모양을 갖추려면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게 무슨 좁은 문이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에게서는 이게 무슨 좁은 문이야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보기에 엄청나게 좁은 문이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는데 예수 이름을 믿는 것으로 이렇게 바뀐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엄청난 큰 변화고 엄청난 큰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에 있어서 이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얘기하는 이 아브라함의 족보를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모세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을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족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음을 계보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래서 그 언약의 계보, 그 믿음의 족보인 거죠. 이게 뭘 말하는 것이냐?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의 계보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계보를 따라 이루어지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믿음의 계보의 가장 정점에 있는 것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이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결국 가장 작은 점 같은 가장 좁은 문과 같은 예수 이름으로 정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점에 이르는 것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기 백성은 분명히 예수님 유대인이신데 자기 백성을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온 인류가 자기 백성이다라고 얘기한다면 맞겠지만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볼 때는 분명히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구원, 유대인의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믿음의 문제에 왔을 때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 얻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정말 유대인들이 그 나중에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다. 뭐예요? 이방인들이 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된 자는 이방인이 나중된 자죠. 먼저 된 자,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이방인의 구원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좁은 문, 구원 이꼬르 좁은 문 이꼬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에 이르는 키와 같은 것이고 결국 구체적으로 그것은 예수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에요. 결국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가 언제시냐? 예수 이름을 믿는 것, 이것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리고 예수 이름을 믿는 것, 이것이 온 세대에 전파되면 우리가 입체적으로 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또 세대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온 민족, 온 세대에 전파되는 그때에 이렇게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온 세대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이다라고 이렇게 딱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 그런다면 그냥 온 민족 그것만 해도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를 우리가 알지 못해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지만 그것이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소망한다.
내가 예수님 오시는 것을 바란다, 소망한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돼요? 그렇죠. 내 다음 세대에도 그것을 분명히 알려줘야 하는 것이죠. 내 다음 세대도 믿게 해야 되는 것이죠. 뭐 우리나라가 그냥 그래, 예수 믿지 않아도 잘 살아, 이렇게 되는 건 없어요. 잘 살고 못 살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정말 구원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재밌게도 이렇게 잘 사는 나라들에 있어서 어떤 성령 운동이 일어나지 않죠. 더 이상 뭐 성령 역사라든가 뭐 이런 어떤 큰 규모의 그런 부흥 운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이상하게 하여간 약간 이렇게 저개발국들을 통해서 성령 운동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만큼 갈급하니까. 그리고 그 갈급함을 정말 그 신앙으로 쏟아부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나라냐? 잘 살게 되었어요. 굉장히 잘 살게 되었습니다. 어디 나가봐도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다른 나라 가면 불편해요. 오히려 우리나라가 훨씬 더 편합니다. 뭐 물론 뭐 다 장점만 있는 거, 뭐 국뽕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장점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런 어떤 복음의 구원의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우리 다음 세대에도 예수 이름이 증거되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저 여우에게 이르되, 저 여우는 지금 헤롯을 말씀하는 거죠. 헤롯을 여우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우는 좋은 뜻에서 말씀하는 걸까요? 아니죠. 바로 이제 이 예수님 당시에 죽이려고 했던 헤롯은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을 죽였던 그 헤롯을 말하는 거겠죠. 그 헤롯, 그것이 그 여우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건을 미리 고지하셨던 그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 그 말씀이죠.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여기서 말하는 또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또 다른 날이에요. 앞에서 얘기한 오늘과 내일과 3일과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이건 또 다른 날로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도 선지자를 잡아 죽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정말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것이 전통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실 때마다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죠?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던 끝에 예수님도 잡아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서 듣던 말씀이죠? 주의 이름으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 어디서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어디서 들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했던 이야기잖아요. 시편 128편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때가 언제냐 하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때는 분명히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날을 먼저 이야기하고 또 나중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때에 이 말씀을 또 인용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 오실 때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도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신다라고 하는 것, 그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항상 십자가 사건만 말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과 동시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그 다시 오시는 사건에 대해서 함께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서 신앙이
십자가 사건으로 끝나지 않아요. 왜 끝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것처럼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시는 이여라고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외치고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예수님께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 말씀들 하셨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구원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쉬운 것인가? 물론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활짝 열려진 대문과 같은 그런 것이었다.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힘들었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믿음으로 다가갔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또 좁은 문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고 전하고 또 다음 세대에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받아갖게 되는 사실이고 우리의 결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 그 사건들의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구원 얻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전히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나 나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예수 믿는 그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도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심이 중요합니다. 정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온전히 예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의 역사가 그 능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를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며 사용하며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